할렐루야. 오늘도 철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나오지 않고 사모에서 주님 은혜 사모에서 나오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거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아무리 아람, 요즘으로 하면 시리아요, 시리아. 이 아람 왕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온갖 국리를 다해도 엘리사가 다 알아보러 하나님 미리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이야 참 너무 부러워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또 감춘 것도 있어요. 예, 감춘 것도 있어요. 세상에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은 줄도 하나님이 안 가르치는 거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쟁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도자, 저 엘리사 저놈, 저 인간을 우리가 차지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요즘 이제 뭐 정보사령부, 방첩부대 이런 거 뉴스에 많이, 하여간 이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밀정들, 그 첩보원들을 딱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도단성에 있는 거예요. 도단성에. 그래서 수많은 말과 군사 엘리사를 보려고 체포하려고, 요즘 뭐 체포조 이런 말 나오잖아. 엘리사를 체포해서 사로잡아가려고, 사살은 안 하고 데려가서 자기가 이제 엘리사를 써먹으려고.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자, 열왕기하 6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러분, 아람 왕은 먼저 엘리사 선지자 한 명, 다른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 한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트럼프로 말하면 일론 머스크 같은, 여러분이 우리 세덴교회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 엘리사의 영감 때문에 그래. 엘리사의 해안. 엘리사의 해안. 뭐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공자가 자기의 가르침을 다 나중에 또라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럴까 싶어서 대나무에다가 딱 써가지고 그걸 보관했다고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진시황이 그냥 모든 그 공자의 가르침을 버려서 다 말살하는, 나중에 그런 소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참, 아람 왕은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군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상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그 아람 왕의 군대보다 하늘의 영적인 군사가 더 많이 동원되어 있다는 것이 엘리사의 눈에 보였어요.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은 그걸 몰라가지고 두려워 떨고 그걸 보내고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선지자님,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에게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어찌합니까요? 아이고, 어찌합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게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눈에는 하늘의 천군 전사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사환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군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숫자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자마귀보다 더 강력한 천사가 우리를 옹이하고 있고요. 비록 욥이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요, 욥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위대한 믿음의 사상으로 만들게 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지, 인과응보나 뭐 신상필벌적으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또 이번 주에 또 계속 해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마침내 아람 군대보다 몇 배나 몇십 배나 많은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아람 군사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눈에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진짜 본문의 사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지도자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사실, 영적인 지도자. 주여,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영혼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책임지는 내 가정의 영혼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한국교회 큰교회 목사님들 식사가 있는데 한 2년 동안 제가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모인 데서는 본당가요. 좀 아침에 약하거든요. 오늘은 점심이요. 그리고 주로 1년에 제가 밥을 한 번씩 사는데 한 2, 3년 동안 제가 안 나갔어요. 바쁘고. 그래서 오늘 이영원 목사님이 자기가 밥을 사는다고 꼭 좀 오라고 해서 이게 갔었는데, 참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참 그 세된 교회와 같은 신화를 이제 누가 과연 쓸 것인가. 정말 개척을 해서 이런 교회를 일궈내는 이 기적의 스토리를 과연 누가 쓸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악수하면서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발목이나 잘 쓰시네. 내가 어쩌세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부분 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 참 그분들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밝혀주는 분들인데,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건 적은 교회건 간에요, 여러분 지도자를 흔들려고 합니다. 근데 한때는 교회가 너무 아마 여러분, 난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도덕보다 윤리보다 분명히 야곱의 아내 누굽니까? 그 라헬이 아버지의 친정아버지 드라본을 훔쳐간 건 사실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지 말아라. 나중에 그 꼴이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헬이가 낙타의 안장 밑에다가 그거 참, 그게 사실 라헬이가 그러면 안 되지. 그 가족을 보호하는 신이 드라빔이거든요. 낙타 아래에다가 딱 앉고 친정아버지가 오니까, 아버님 제가 다달이 겪는 경도 중이어서요 못 내려가서 송구해요. 근데 자기 딸이 그러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선악간에 심판하지 말아라. 이 귀한 교훈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조그마한 티 하나를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막 교회를 흔들어대고 막 목사를 흔들어대는 거, 이게 여러분 거기에 편성을 했어요. 이 시대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장로들이,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 시루에 편성을 해버렸어요. 더 위대하고 더 위대한 생명나무가 있고, 아이 세상에 우리 재원호 교수님도 와서 생명나무 이야기하셨잖아요. 생명나무 중요하다고. 생명나무. 참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세eden 교회와 부족한 장이 이렇게 건재하여서 귀한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선망이 되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주보에 글도 썼지만 과연 국회에서 성탄 감사 예배 그리고 점등 트리가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미지수였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래도 국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성탄 축하 기념 점령식은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려오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소강성 목사가 오면 여야가 같이 손잡고 예배드릴 수 있다. 이 얘기 듣고 내가 진짜 내가 인생을 헛살아온 건 아니구나. 다 누구 편이 아니라 여야를 다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손잡을 때는 손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탄 점등식을 쭉 했는데요. 여러분 참 우리 이웃교회뿐만 아니라 난 교회들이 옛날에는 막 시끌벅적 하면은 그게 남의 일로 생각했는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다 내 일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오늘 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그러냐고 끄떡끄떡 내 입에서 다른 얘기가 나가면 안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 세eden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장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지도자가 저절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세eden 교회는 언제나 만세반석 위에 터전을 잡고 보혈 샘물이 흐르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반석 터전을 잡고 보혈 샘물 생수에서 흐리는 곳에 그리스도 중심하여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면서 변화받은 성도 교배하는 축복받은 교제하는 진리의 물 드높이 전도하여서 교회 성장 가정 축복 자, 그러면 지도자가 지도자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열려야. 첫째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 영적인 귀, 주여 우리에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이. 저 얼른 보니까 저 뒤에 우리 이소동 우리 교수님이 오신 것 같은데 저 지난주에 숙명여대 총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했습니다만은 CBS 70주년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소동 집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너무 귀하신 분이라고 본인이 저한테 칭찬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엘리사는 눈이 열리니까 아람 왕의 군대보다도 저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게 여러분 눈이 보인 거예요. 그냥 환하게 보인 거예요. 참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최원호 교수님 같은 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내가 전화를 드려봤어요. 참 우리가 볼 때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탄생했던 분이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제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학문의 경지에서 최고를 누리는 분이에요. 최고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야. 그런데 학문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그거는 일반 은총 영역에서의 뭐라 할까요? 이방 사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다스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이방 세계이지만 여러 가지 평안과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그런 학자를 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영혼의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다 설교에서 신학서론에서 다 공부하셨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려라 예가다 열려 눈을 뜨게 하소서. 지약으로 나의 눈을.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사랑의 마음이 열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저들이 모르고 그러는 거야.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돼. 엘리사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 사마리아에까지 아람 군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했겠죠. 눈을 멀게 한 거예요. 눈을 멀게 한 거예요. 눈을 멀게. 눈을 분명히 떴는데도 갑자기 안 보여요. 갑자기 안 보여요. 참. 그래서 엘리사가, 야, 엘리사 있는 곳을 내가 너희들에게 인도할게 하면서, 여러분, 그 많은 군대들을 사마리아까지 데려온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왕이죠. 왕이 저들을 쳐서 죽일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꼭 죽여야만 승리하는 겁니까? 살려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피비린 나라는 살육전을 하지 않고,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여러분 먹이고 마시우며 그들의 나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 넉넉한 사랑. 자, 열왕기하 6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엘리사가 그랬어요. 엘리사가. 글쎄 그 군대가 얼마나 있는지 성경이 정확히 규모를 설명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를 생포하기 위해서요. 요즘으로 보면 HID 특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생포하려고. 죽이는 거야 쉽지요. 근데 잡아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잡아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니,
멀쩡한 군대를 하나님이 눈이 멀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마리아까지 엘리사의 말을 듣고 탁 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모르니까 막 점령이들 무속인들이 그냥, 여러분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런 말을 듣고 그러잖아. 미래가 불안하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좋은 길로 하신다. 예. 여러분, 제가 많고도 많은 신학대학이 있고, 사실은 제가 일반 대학에 가서 뭐 국문과나 철학과 이런 거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교 가도 되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막 느닷없이 저를 그냥 집에서 내쫓기게 하시고, 그냥 내쫓김 받아가지고 졸업도 하기 전에 막 집에서 나가버려라 이놈 자식아.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느냐? 광주로 저를 보낸 거예요. 광주로 보냈어요. 거기서 5.18을 경험했는데 연락이 두절이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 친구가 전남무대를 다녔고 저는 광주신학교 갔어요. 근데 걔는 알고 미리 피해서 집으로 도망가고, 나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광주신학교 기숙사에서 처박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최현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남동에서 자출을 했는데 공수부대가 다 포위를 했거든, 신학교도요. 가지고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우리 교회 한번 모셨잖아요. 예, 그분이 쌀을 갖다가 주고, 고추장을 사다 주고, 마가린으로 한번 밥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고추장에 비벼가지고, 내일은 마가린하고 한번 먹어. 그 괜찮죠? 우리 식물성이니까, 이재원 목사님.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야 돼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다닌 곳이 어디냐? 목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목동. 근데 정상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려면 최하 1억 이상이 있어야 돼.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서 사냔 말이에요.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계동 가보고, 이게 방법이 없어요. 안 가본 데 없습니다. 저 대림동, 온수동, 궁동, 할 것 없이 부천과 경계 사이, 하여간 큰 교회 구문이 있어가지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연세중앙교회가 위치한 그런 자리 다 보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신학교 동기생을 통해서 가락동을 가라. 가락동은 성남도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고 송파구가 앞으로 엄청 커진다. 당신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가락동에 와서, 거기는 좀 아주 지하 월세가 싸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방, 이제 우리 집사람 애는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정원사님도 기도하고 저도 강단에서 기도하고. 근데 교회를 개척해서 벌써 뭐 한 100여 명 모였나 모르겠어. 여기튼 그때 7, 80명 모였나 아무튼. 예. 근데 그때 벌써 교회 건축위원회가 태동됐어요. 예. 교회 건축위원회가 태동돼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은원도 안 하고, 정권쌤도 은원 안 하고, 집사람과 은원도 안 하고, 예. 그때 한 100여 명 모였을 거예요. 그 쥐꼬리 많은 사례비를 2년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딱 헌신하고 나니까 우리 현이가 생긴 거예요, 뱃속에서요. 집사람이 동치미 먹고 싶다, 뭐 딸기 먹고 싶다. 내가 한 번도 사다 드려본 적이 없어요. 사다 줘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느냐 보면은, 참 우리 정금성 원사님이 팔팔하실 때입니다. 팔팔하실 때요.
교회에서 사례면은 못 봤지만은 광주를 데려가서 한 바퀴 뺑 돌고 오세요. 김현숙 권사님 돌아가신 우리 문장로님은 저 일당 또 왔다고, 저 일당 두목이 또 왔다고. 저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 한 바퀴 신방을 쫙 오고 오세요. 그냥 뭐 11조는 본교회 하지만 11조는 본교회 하라고 당연히 가르쳐야죠. 특별 감사 또 2종 11조 그래가지고 가방으로 다 갖고 오셔가지고 오시면서 여산 터미널에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드셔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아낀다고. 물은 옛날에 고속버스에서 공짜로 주셨으니까. 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지만 하나님이 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가 우리 교회 역사상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다 경험해 봐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짜놓은 틀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틀을 넘어서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니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니 나의 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니. 그때 우리 권사님이 딱 소위 말해서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아들도 먹여 살리고 딸내미도 먹여 살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 살까지 살든지 내 인생이 비록 젊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마치 세렌디피한 것 같아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질지라도 지내놓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비상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이고 인도하심이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고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 나 두려움 주님 나와 동행하시네. 자, 6장 23절 보세요.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보니까요, 다 지나가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우리 박예선 목사님이 올해 성령 구절을 뽑는다면 난 여러분 이런 나라의 혼란이 올 줄도 몰랐어요. 그때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산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린 게, 전쟁의 승패는 지도자와 더불어서 기도에 달려 있다. 기도에 달려 있다. 지도자가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이루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세요. 모세가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저 르비딤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여 아론과 우리 그 손을 붙잡고 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워서 아말렉 군사를 이겼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야. 그냥 엘리사가 마술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셨을까요? 아마 여러분 항상 무시로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영감이 오고요. 예, 우리가 교회가 일사분란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만이 항상 어디에 가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남편에게도 할 말이 있고, 기도해야 자녀들에게도 할 말이 있고, 기도해야 여러분 다 아내에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엘리사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자, 첫째로 주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는 기도, 주는 기도. 사원에게 세 가지를 주었지 않습니까? 말씀과 환상, 그리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사처럼 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줄 것이 있어야 돼. 줄 것이 있어야 돼.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줄 것이 없는데 무슨. 우리에게 최고의 재산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게, 시공을 초월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 내가 남에게 줄 수 있어요. 내가 우울하고 내가 불안해 죽겠는데 누구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냔 말이요. 내 마음이 풍성하고 내 가슴이 여러분 충만해야 위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죠 우리 그냥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아무 조건에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슨 인물만 있어야지 오라고 그냥 했어요. 기도해 준다고. 허리에 조그마한 그 하나 무슨 혹이 생겼는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절대로 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정적 양성이 되고, 그것마저도 성령의 광선으로, 주여 성령의 빛으로 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악성이 아니랍니다. 이거 또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해야지요. 하나님 은혜해야지. 뭐가 있어야, 여러분, 입으로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뭔가 있어야 여러분 격려를 하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예언적 언어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관조적인 체험, 또 말씀의 능력, 또 성령을 만난 사건들. 이래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위로도 하고 간증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면서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에도 좀 많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많은 걸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천재 물리학 교수도 이 땅은 뭐예요? 받는 곳이래. 그리고 주는 것이래요. 그런데 진짜 주는 것은 어디냐? 하늘이래요. 하늘에서 주고 땅에서 받고 그것을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목사님 하셔도 되겠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막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아. 나는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아. 나는 은혜 받았네. 두 번째로 엘리사는 뭐냐? 빼앗는 기도를 했어요. 빼앗는 기도. 뭘 빼앗았어요? 시력을 빼앗았어요. 시력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아람 군대를 아주 넉넉하게 물리쳤습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로 20절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저 하매 보세요, 여러분요. 쭉 읽어가야 되겠지만요. 주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돌을 던져가지고 돌멩이를 던져가 눈이 다치게 한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엘리사는 한마디로 보여 빼앗는 기도를 했어요. 빼앗는 기도, 빼앗는 기도. 우리도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아 오면 그건 강도짓이나 하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는 있어요. 주여, 자 사울의 왕관을 다윗에게 옮겨주고 엘리의 제사장의 축복을 사무엘에게 주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빼앗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곱이가 여러분 에서로부터 빼앗는 축복을 쟁취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1장 9절 라반의 것을 이번에는 라반의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삼촌은 야곱이를 부려먹고 공짜로 그냥 계속해서 머슴살이 시키려고 했지만 뭐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그냥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전부 다 순놈들이 알록지고 아롱지고 전박이 양들이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아 올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면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2024년도에 빼앗긴 거 있으면 여러분 새해 가기 전에 빼앗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아멘.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주 의심 말라 하시 능력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능력이라. 그런가 하면은 다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여 저들을 죽이리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잘 먹이고 마시우게 해서 아람으로 보내소서. 6장 21절로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참 엘리사가 인간적으로 보면 배포가 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랬겠죠.
여러분 보복 그리고 피를 보면 또 피를 또 보게 되어 있어요. 아예 전쟁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하여 저들을 먹여서 살려 보낸 거예요. 선교적 차원에서요. 선교적 차원에서. 아람 나라는 어떤 신을 섬겼느냐? 림몬 신을 섬겼어요. 바벨론의 마루둑에서 파생한 신입니다. 모압에서는 그모스, 암몬에서는 밀곰, 아람으로 가서는 바로 림몬 신을 섬겼어요. 림몬 신. 그래서 그 림몬 신은 맨날 쳐서 싸워서 피 흘리고 죽이고 이런 신이었어요.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사랑하며 섬기고 생명을 해하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을 살려서 보낸다. 이스라엘의 종교가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가를 선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선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아만이가 아람나라 장군이었잖아요. 나아만이가 그 사건을 경험한 후 고국에 돌아갈 때 이런 얘기를 양해 사항을 구합니다. 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왕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림몬 신전 앞에 가서 고개 숙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 5장 18절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양해를 구하지 않아요. excuse me를 하잖아요. 예. 절대로 자기는 마음으로 림몬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 오고 오는 세대에 엄청난 선교적인 우리로 하여금 미시오데이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예. 요즘 좀 진보적인 사람 미시오데이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선교학 용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삶을 산단 말이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아람 왕도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아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에 그때 나아만 장군의 말이 옳았어. 우리가 공인한 욕심을 부렸어. 야, 우리가 섬기는 림몬과는 달라.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자비의 하나님, 전능의 신, 유일한 분이시. 그는 여호와 자비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6장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받자 이거요. 은혜를 받아야 줄 것이 있죠. 은혜를 받아야 빼앗아올 게 있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다시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도자들 모임에 가서 다 옛날에 서로 나름대로 약간의 사적 감정이 있고 그런 거 다 마음 풀고 다 목사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재산입니다. 이게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 그러는 거예요. 주여 오늘 우리가 엘리사처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엘리사처럼 이 시대에 영적인 자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리적인
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전기가 나를 통하여 이웃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을 넘어서 때로는 포용하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군대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위대함과 영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